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지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족과의 전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에다가 입다가 행한 특별한 일로 인해 이 전쟁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승리하였다 하는 말은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였다 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리만 있고 평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오늘 본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9절과 3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셨다 하는 내용이지요. 가능한 싸움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싸워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암몬과 어떻게 싸울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나님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입다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기드온이 싸울 때 그 전투와 비슷한 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싸울 때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300명의 군사들이 칼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렇게 외쳤고 이 외침에 따라 적들의 칼이 전쟁 전체를 좌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칼들을 명하여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사건이 기드온 때의 전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을 맺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전쟁이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개의 성읍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벨 그라민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성과가 일어난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0절, 31절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입다는 출전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해야 될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매우 특이한 서원을 아뢰입니다. 내용도 특이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던 입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담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착각들이 이와 같은 엉뚱한 일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헌신, 열정 이런 이유로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들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입다가 하나님께 매우 특이한 서원을 했더라.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4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은 딸 이야기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본문의 내용은 모든 구약의 신학자들, 특별히 사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입장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그리고 결론도 많은 부분에서 양극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본문 관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주된 내용은 맨 처음으로 입다를 맞으러 나온 이가 입다의 무남 동녀인 딸이었더라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입다가 서원한 것과 이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서원하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할 수 있는 많은 구멍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예컨대 그가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명사로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딸은 여자였으니 이 서원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보다도 더 분명하게 뜻을 밝히지요. 그가 입다의 서원에 대해 뜻을 밝히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원한 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품었던 뜻에 동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딸이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딸 역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여전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들여 아버지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딸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모든 구약학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팽팽한 여러 해석들을 낳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입다의 서원이 딸을 인신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인가 아닌가의 갈등입니다. 저는 입다의 딸이 인신제물로 드려진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다가 서원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입다는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희생 제물로 그를 죽이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위하여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소유로 바꾸겠다 하는 말인가 이 해석에 대해 팽팽한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인신제사이거나 인신제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그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봉사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쪽을 타당한 해설로 이해합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만약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도 딸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악한 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절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입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출가한 적이 없는 자녀임에도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의 삶을 드리기로 했던 것, 그로 인해 슬퍼했던 것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처녀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됨으로 인해 슬퍼했다 하는 말의 의미가 통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입다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록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바쳐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공로를 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뭔가 일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이방적이었음에 대해 책망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우상들의 영향이 어느샌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만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몇 년간 있었다 하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도 불완전한 회개라고 말하더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가 뭔가라도 바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이 불안한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승리는 하였으나 기뻐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고 말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로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이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확고하고 평안 누릴 수 있어야겠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심장이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어떤 서약이나 어떤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지요. 회개하는 마음이고 낮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을 입는 참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기뻐했던
입다의 딸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왜 엉뚱한 서약했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약속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입다의 딸과 같이 더 믿음 좋은 딸들, 더 믿음이 좋은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